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시편 144편,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규례, 법도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 성경은 항상 놀라운 것을 보려고 하면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영광 가운데 사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걸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놀라운 거. 지금도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나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할 것이잖아요. 해야 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해야 할 것을 우리 힘으로 하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보혜사로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말씀의 열매에 진짜 달콤함을 알게 하시죠. 순종해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순종해 보니까. 근데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하게 하시죠.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누가 하신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해야 할 것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근데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이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두 계명이 첫째 돌판, 둘째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없다?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는. 근데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난 우리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신명기 17장 19절이 뭐예요? 이 성경책을, 이 율법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왕이 된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이걸 명령해요.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근데 우리는 자리고는 안 돼.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하고 우리 읽어보라고. 나 못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많아요 진짜. 많죠, 그죠? 원한다 그런 사람 많죠?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이거 보려고 힘든데.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거. 근데 이걸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죠.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읽고,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로 우러 치우치지 마라. 모세도 이 세상을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 성경을 평생 읽어라.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경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시편 말씀해 보면 더 하잖아요. 평생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거 맞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명령하셨사오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자꾸 깨닫게 하시죠. 달콤함이 내 안에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주의 말씀의 달콤함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의 이 은혜도 그렇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순종을 해보니 비방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하는, 그렇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죠. 근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이죠. 그죠? 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시시로 주님께 마음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달콤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달콤함이 오죠. 막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하나님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범사에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면 막 싸우고 갈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시시로 성령께서 이 상황에서 올바로 절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은혜를 주십시오. 시시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라 말이에요. 그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씀의 열매에 달콤함을 알게 하시죠. 그죠? 이걸 알게 하신다. 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자,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렇게 순종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시시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해 보니 과연 그렇구나 하는 말씀의 달콤함을 여러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그 맛이 흘러 넘치는구나.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빨간 걸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도 요 한 구절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체 말씀을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은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주셨어요? 자기 관점으로. 그죠?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구약 성경은 모형 그림자였는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표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도 예표 그림자였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의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구약 성경 전부 다가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거듭남과 산소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구약 성경의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림자가 실제로 오셨다. 그게 계시사적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구나. 세상에 이렇게 정확한 수학 공식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이 그 신령한 의미로 주님의 주시는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교훈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시고 재산과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것이 그런가요? 잘 살피고 깨우쳐 주시기를 성령의 은혜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니까 이야, 과연 예수님의 이 교훈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온,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뜻이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창세기, 원래 에덴 동산에서, 제가 전체를 또 다시 설명할게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 법이 있었죠. 최초의 법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불행히도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법을 폐기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왔죠.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우리가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추방한 인류에게 그냥 추방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살 길인 복음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씨, 자손, 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마귀에게 종이 되었는, 마귀의 근세에서 매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이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 그래요. 가장 근본되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더 밝은 조명으로 나아오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친다. 흑암의 근세, 그 근세, 강한 자의 무장, 그 원수의 성문을 두드려 부쌌고 거기에 매여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낸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보면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은 이 무지갱이, 이게 마귀가, 이 무지갱의 열쇠란 말은 마귀가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자기 손아귀에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이 사람의, 사탄의 근세, 죄악의 그 죄악의 근세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 죄악의 근세에 밑바닥이 없는 혼돈공허 흑암 가운데 이 사람이 마귀에 매여 있잖아요. 마귀에 매여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무주갱의 열쇠, 거기서 끄집어내는 유일한 열쇠는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큰 쇠사슬도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의 근세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이 근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용을 잡으니, 용이 사탄, 옛뱀, 마귀, 사탄, 마귀의 정죄, 참소, 지배하는 모든 근세를 잡았어. 천년 동안 결박이란 말은 영원토록 결박했습니까?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영원히 결박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무지갱의 열쇠고 큰 쇠사슬인 거예요.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지배권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산산조각 낸 거예요. 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그 대적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죠, 그죠? 흑암의 근세가 사탄이 자기 죄로 불신자들을 꽉 장악하고 있죠. 그럼 장악하고 있는 그 성문을 열어 제치려고 그러면 무엇이 죄를 열어 제치는 겁니까? 흑암의 근세를 제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 그죠? 예. 내 씨가 누가?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의 무장이 뭐라 그랬어요?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근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근세를, 그 무장을 해제시킨다 그랬죠. 무엇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이 복음으로서 그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끼는 이 큰 쇠사슬 무지갱의 열쇠로, 그죠? 이걸 이 복음의 근세로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내리라.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이 바로 내가 내게 큰 복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두 가지 큰 은혜를 얻었잖아요.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큰 성문을 차지해. 큰 복을 준다. 거듭남과 산소망.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은 이 1차적으로 그 씨는 여럿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까?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죠. 그죠? 무지개의 열쇠를 가졌죠. 큰 쇠사슬을 창조하셨죠. 그죠? 이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손들이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 씨가 혈과 육의 자손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입니까? 택하신 백성이죠.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금을 조금씩 다 일하니까, 그죠? 참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는 게 이게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 해야 할 것을 명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이 많은 헌금을,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왔죠.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드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이 아브라함이 점점 자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는 주의 뜻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40년쯤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도 자꾸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예?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이죠. 순종해야 될 일이죠.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연구하고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살피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줬다가 뺏으면 왜 됩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래, 이걸 앞에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이 5번째 이게 확정, 이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바치면 야가 만약에 안 살아남아 하나님의 약속이 왜 되어버립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도 없이 아브라함이 참 이삭이 죽어봐요.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아야 되죠.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부활할 걸 믿음으라. 부활할 걸 다시 살릴, 히브리서 11장에 그죠?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을 알았겠죠. 성육신은 뭘 통해서 알았다? 네 혈통이 아니다. 하갈과의 관계를 가져서 낳는 혈과 육의 자식이 아니다. 그죠? 약속의 자식,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바치라 하는구나. 이걸 알았겠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겠어요? 안 깨우쳐 주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이죠. 깊이 연구하고 샛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샛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아브라함이 깊이 연구하고 살피니까 성령 이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우리의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베푸실 분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나에게 자식을 주시되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 100세나 되었을 때 무슨 놈은 그게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그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 다듬지 않는 돌, 할례, 인간 혈통이 아니다. 몸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구나. 그럼 바치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합니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이 독자 이삭의 성육신도 계시하셨죠. 의로운 삶도 계시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죽으셔야. 죽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계시하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번제할 제단도 있고 나무도 뗄감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딱 치려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도 어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아!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지 혈과 육이에요. 그죠? 약속의 예표의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죄 있는 몸이에요. 어쨌든 이삭은 신성과 인성은 죄 없는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예표의 인물이라니까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님께서 이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해놓고 보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느껴지죠. 열매를 맺게 되죠. 순종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순종하기 전에도 깊이 묵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깨우쳐 주신다 안 깨우쳐 주신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지 알아보시려고, 그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죠?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방편을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할 것을 성령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장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했다 안 했다? 복음의 핵심을 계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것을, 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자손입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성령으로 오실 것까지도 계시했다 안 했다? 왜 25년이나 되어서 주셨겠어요? 뭘 깨우쳐 주시기 위해? 왜? 차 집사님. 사람은 할 수 없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인간 혈통이 아니다. 죄인은 인간 혈통이 아니다. 하갈과 사라의 그것은 죄인은 인간 혈통이잖아요. 인간 혈통이 제물로 바쳐도 복 받는다 못 받는다? 인간 제물을 갖다 바치면 인신 제사를 드리면 복 받는다 못 받는다? 택도 없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화세 시대에 몰록에게 인신 제사까지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지 아들까지 갖다 바치는 거라. 그따위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가정한 짓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언약의 하이라이트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적용하고 있나 없나 보시려고. 그죠? 아이를 금방 주고 금방 갖다 바치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육신을 계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두 가지 25년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왔을 때 그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종의 자식이다. 인간으로 안 된다 말이야.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년간이나 침묵하셨다? 13년간이나 침묵하시고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16장 17장 그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13년간 얼마나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비참함을,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허무함과 아픔과 무능함과 미저리 MISER 이 미저리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렇게 비참함인가, 이걸 13년간 그 기간 동안 깨우침 받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비참함을, 인생의 아픔, 하갈하고 자기 본처 사라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죄가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 큰 축복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래.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새끼는 부정결한 짐승, 우리의 부정결한 우리 짐승 같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도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죠. 그죠? 구약 시대 때 이때. 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을 명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님 말하고 우리는 관계도 없는 그런 것입니까? 더불어 사는 겁니까?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는 없고 그림자만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을 명하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복음의 풍성함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까? 못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해야 할 것을 명하셨는데 나 못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브라함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준다 안 해준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깊이 연구함으로 아브라함이 성령께서 왜 일을 하게 하시게 하셨는가 깊이 연구하고 살피면 이것이 그런가에 살피면 왜 해야 되는지 깨우쳐 줘야 안 깨우쳐 줘요?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고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 이 부활을 믿은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제 아들은 그래 이야기해도 부활을 살아나야 믿죠. 살아나실 때 제 아들은 믿었잖아. 아브라함이 믿으면 부활을 먼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삭이 부활할 걸 다시 도로 받을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 아들은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못 믿고 있다가 살아나신 주님 보여주니까 믿었지. 놀란다 잡아쳤지. 예? 아브라함은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런 게 깊이 연구하고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이 어쩐 일인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여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 안 깨우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죠? 그래서 순종하게 됐죠. 성령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군요.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이삭 대신 누구를? 무엇을? 순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대신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의 달콤함, 이 달콤함은 나주 배를 옛날에 우리 합천에 처음 배를 심었을 때요. 세상에 합천 한강변에 배를 심었는데 세상에 이런 배가 나주배 저리 가라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맛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이 깎아서 먹으니까 배즙이 쫙 흘러 넘치잖아. 이 달콤함이. 그래서 이 말씀의 달콤함도 주의 뜻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그런가에 연구하고 살피고 자기가 순종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의 달콤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는 거예요. 순종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 절거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8장 56절 이것도 이자보면 안 돼요. 이 말씀 자꾸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언제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뭘 얻는다? 산소망. 성령의 약속을 받구나. 그죠? 받았구나. 받았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새하늘 새 땅이구나, 이걸 즐거워하다가 보고 참으로 기뻐했죠. 그죠? 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언약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이후에는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제 누구에게 이게 계승이 돼야 돼요? 이삭과 야곱에게. 그죠?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것이 아브라함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돼야 됩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이 되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삭 이야기 잠깐 나오고 25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이야기다? 사실상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 그 야곱이 받은 아브라함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뭔가, 이것을 12아들들에게 계승해야 되죠. 그 12아들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죠? 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거기에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유다와 요셉과 다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과
요셉이 다시 국무총리로 부활함으로, 그것도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터가 이 메시아 언약에 있음을,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 약속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언약이 어디로 계승이 되어요? 나중에 다윗에게는 더 점진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세상 나라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하리라. 예? 교회. 이 교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율법과 규례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시하시고, 여기에 그래서 이 언약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래서 이분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16장 16절에서 21절, 죽으시고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서는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24장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드러내신 이 복음을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일꾼이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이 새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이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행하려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 뜻대로 순종해보니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주님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의 이 내용들을 자꾸 묵상하고 하면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하면 이 성경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호와의 증거도 이 성경이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곡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 여기 여호와의 증거, 율법, 교훈,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39절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바울도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진짜 금보다 성금보다 더 사모했겠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은혜를 누렸겠어요, 안 누렸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족하게 하셨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죠?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이걸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이 하일라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지 약 40여 년 후에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 참 요만큼 깨달아서 좋았는데 자꾸 깊이 높이 넓이가 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모르나 이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또 사랑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만큼 알마 또 더 잘한다고 칭찬하잖아.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1장도 또 하고 있다. 또 뱅뱅 돈다. 돈 돌았고 자꾸 가는 게.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 11장 144, 예레미야 5장, 시편 144편 이 말씀들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1장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시작.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이거 좀 우리가 할 수 없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예?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할 것을 누구의 은혜로 하게 하신다? 주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내인데 더 큰 것을 주시고자 위한 것이구나. 주님 이 뜻에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죠. 그래야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게 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밤에 기독교 강요 제2권을 묵상하면서 칼빈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 문자적인 의미보다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으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적은 누룩, 우리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 끊어야 되죠. 그죠? 주여 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우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혈과 육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신령한 의미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수님 복음으로 다 끊었죠. 그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속에 또 이런 적군들이 다가오는 게 있죠. 옛사람의 본성, 사탄의 계계를 다 끊으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걸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가사와 아스돗만 이 남았더라. 좀 남겨두신 이유는 사람이 자꾸 너무 팔자 변하면 게으릅니까? 안일해집니까? 부지런해집니까? 게을러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생기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잊기까지는 계속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만 등 따시고 별 부르시면 그만 막 퍼집니까? 안 퍼져요? 퍼지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욱 의지하도록, 그죠? 예수님 더욱 의지하도록.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아시겠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죠? 이 훈련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듯이, 그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런 일 저런 일을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명하신 것은, 어려운 숙제를 남겨두신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그죠? 그것을 내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합니까?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사 나에게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편이구나.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숙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씨름하면 되죠. 하나님께 씨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이 시편 14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1절만 읽어봅시다. 144편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이게 주의 은혜죠.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셔요. 네. 그 다음에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예레미야 5장은 시작. 참 목자가 없으므로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이 예레미야 5장도 참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망, 이 예레미야 5장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절망이에요. 그럼 이 5장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게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비참함을 겪고 난 뒤에 그 비참함에서 머물게 되면 지옥이지만 그 비참함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해답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서도, 예레미야 5장에도 캄캄한 어두움 밖에 정의를 구할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쭉 보면 반역을 했고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아요. 그죠?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결국을 어찌하겠느냐. 그 결국의 비참함, 한 목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비참함으로 빠지는 것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참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강변교회도 참 목자가 이제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마태복음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다? 하나님은 하기. 10계명을 통해, 원래 10계명은 의론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죠? 사람이 죄 때문에 못 지키는데 누가 10계명을 지키게 한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신 성도들이 이제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 이것도. 그죠?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10계명을 통해서 명했다, 안 명했다? 명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죠. 그죠? 복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고 보니까 10계명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먼 것입니까? 쉽게 되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하는 것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 중에 은혜로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먼저 되겠죠. 그죠? 예? 이래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죠? 참 목자를 의뢰하고 의뢰하라. 이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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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행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의 풍성한 날마다 더욱 풍성히 가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성도의 길, 범사의 그를 인정.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큰일, 작은 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 행복하고 번성하라 하소서. 우리의 가정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자와 보호하사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적용케 하시고 주여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